바로 시작할게요. 예, 잘 계셨죠, 여러분들 다들? 날씨 추운데 조심하세요, 감기.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잘 보이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4번째 시간이고요. 최대한 잘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일 수 있게 조금 바꿨거든요. 이거 뭐야, 레티오를. 그래서 뭐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2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까지 해서 저희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까지 봤어요. 12선지자 중에서. 그래서 오늘은 어, 지난주에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스가랴 말씀까지 보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부분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오바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이제 끝까지 함께 또 시간은 짧지만은 최대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월 10일이죠. 지금 오바댜 말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오바댜부터 시작돼서 이제 쭉 해서 이제 구약 성경 말씀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 시작되는데요. 항상 이렇게 일정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까지 사학기 하고요. 10월 20일, 29일은 쉬고요.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이 11월 15일 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11월 15일 날 오후 12시에 전에 모였던 저희 교회 D401에서 모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팀장님이랑 이야기해서 또 추후에 오프라인 모임은 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선지서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뭐 계속 봤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상황이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이 왕들 이름 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그 왕 이름이 나오면은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참고로 이 표를 보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했죠. 호세아 때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쭉 이어서 그 나중에 망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기억하면서 12선지서를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호세아부터 해서 아모스까지 봤는데요. 이게 12선지서가 이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막 하나님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성경 안에서 사마리아야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게 그 나라를 지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미가서까지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 그래서 처음 6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남유다 왕국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는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가 귀환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학계, 스가랴, 말라기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다랗게는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선지자들의 활동이. 오바댜 볼게요. 오바댜. 오바댜는 굉장히 짧죠. 오바댜는 한 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주제는 에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관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바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에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돔이 뭐냐? 네, 예전에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략의 위기 때 이제 그 에돔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의 자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이게 바벨론 편 들고 침략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형제의 불행을 이제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돔 지역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오바댜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왜 심판했냐?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인데 형제 이스라엘의 불행을 쳐다만 보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에돔을 막 하나님께서 너로 이제 막 표현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뭐 특별히 잘못했다고 보는 것보다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옳은 일을 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바댜 이름도 어렵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오바댜가 어디 있냐? 에돔이 어디 있냐? 에돔이 그 남왕국 유다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 지역 쪽에 있어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다.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댜 1장 6절, 10절, 17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에돔이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가 내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온산에 대해서 나오죠. 시온산은 예루살렘, 유다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은 괜찮지만 에서의 산은 심판할 것이다. 에돔 지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오바댜 1장, 한 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오바댜는 뭐 특별히 중요한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 누구를 그린 걸까요? 보시면은 물고기 보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나의 배경은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주제는 회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 진짜 의인은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요나를 보면 저는 심청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심청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됐나? 요나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한테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는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니누에가 어떤 곳이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적국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이야기를 요나가 들었는데 듣고 어떡합니까? 3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를 그냥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은 이 점점점 색이 있는 거 보이죠? 오른쪽?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여기에서 니누에, 오른쪽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듣기 싫어가지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가 이 왼쪽에 옛날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다시스로 도망갔냐? 다시스가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옛날에 그 솔로몬이 왕궁 지었을 때 다시스에서 막 원숭이도 데려오고 금도 가져오고 막 잘 살고 아무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걸로 이제 뭐 사천 킬로나 해서 이게 도망가려고 이렇게 이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지역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먼 길을 도망갔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도망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통해서 또 같이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2절,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그 다시스 먼 길로 배 타고 도망가는데 막 태풍이 치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태풍 왜 치냐?
그때 이제 요나가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이제 태풍 온 거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이제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래서 이제 태풍이 멈춥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나오죠. 이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요나에 몇 번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고 도망가서 어떻게 보면 그럴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물속에 빠졌지만 요나가 이제 그 물속에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계속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2장 2절, 6절,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되게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뱃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잠시 동안은 요다가 정신 차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외치면서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린 거죠. 드디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 3장 말씀 볼게요. 4절, 7절, 9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요나가 결국 그 니느웨로 가죠. 아수르의 수도 적국.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네들 40일 지나면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그 니느웨 지역의 왕과 그 리더들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짐승이랑 짐승들도 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을 선포하죠. 물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니느웨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3장 9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요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죠. 그 니느웨 지역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요나의 그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금식하고 막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 장 볼게요. 요나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아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낸 거예요. 왜 그러냐? 적국이니까 니네 사람들 다 망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금식하고 막 개들도 금식하고 물 안 먹고 다 막 온 나라가 전체가 회개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요나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보기 싫은 거예요. 얘네들이 구원받는 거를 보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재앙 일으킨다고 하고 그들 다시 다 회복하고 할 줄 알았다고 하면서 막 그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가 일어나서 짜증난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3절 보면 제 생명을 거둬가셔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 사실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미운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났다. 요나가 완전히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마음이 이상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이어서 말씀 볼게요. 요나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가다가 이제 그 성읍 밖에 앉아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고 이제 그 니누의 성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그 태양빛에서 힘들까 봐 요나 박넝쿨 예비해서 이렇게 잎사귀로 요나한테 이제 그늘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에 빠졌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도 예비해 주시고 박넝쿨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얼굴 들타라고. 아니 뭐 그러니까 아무튼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마음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도 얘도 이분도 정말 좀 성격이 이상한 게 박넝쿨로 말미암아 또 크게 기뻐하더라. 그전엔 막 죽여달라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또 그 잎사귀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죠. 좀 한심스럽게 보이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요나가 또 박넝쿨 때문에 되게 기뻐하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서 4장 9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이 이제 잎사귀가 벌레가 막 생겨가지고 다 사라지니까 또 막 승질내는 거예요. 요나가 막 또 옛날 그늘이 있었는데 그늘 없어지니까 막 얘가 막 머리가 막 이상해져가지고 화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이게 화내는 게 말이나 되냐? 네가 이 박넝쿨 심은 것도 아니고 박넝쿨 자라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룻밤에 자라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 가지고 살았다고 이렇게 화내고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보면 니누에 이 지역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동물도 있는데 네가 이 박넝쿨 아끼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이 사람들이랑 이 동물들도 아낀다.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을 이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요나서 4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가 끝나게 돼요. 요나는 좀 재밌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다시 또 12절 선지서들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미가가 나오는데요. 미가 선지서.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 같은가? 미가 누가 좀 비슷하잖아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거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미가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배경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북이스라엘이 막 망하는 시점이었잖아요. 아수르에서. 그래서 그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도자들이 막 약한 자들을 막 괴롭혔어요. 가난한 자, 뭐 압박하고 힘없는 사람들 막 그래서 이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네 이렇게 지도자들이 약한 자들 괴롭히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니네 말 안 듣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이제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미가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이게 좀 잔인한 표현인데요. 이게 뭐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백성의 가죽 뜯어먹고 마치 사람을 막 진짜 끓여먹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막 압제하고 그랬던 거죠. 그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랑 좀 미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 미가서 4장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갈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을 망했고 히스기야 시대면은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은 시점이죠. 근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잖아요. 이제 망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예언하고 계신 거죠. 미가서 4장 10절 후반부 보시면은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는 것을 이제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미가서에서 이제 12선지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지서랑 다른 게 대선지서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12선지서에서는 메시아,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거 다 지역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태어났던 다윗의 고향이죠. 즉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제 한 500년 지난 뒤에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분입니다. 그가 창대해서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미가서 이제 6장을 보시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6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무슨 번제물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 커다란 번제물이나 화려한 그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면서 정의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정의를 행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가서 7장 말씀 또 읽어볼게요. 7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의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28절 말씀이 이 미가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바다에 던지셔주죠. 야곱에 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내를 베풀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미가서 7장에 있습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빠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나움, 이제 나움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잘 기억,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나움은 이제 남유다 왕국, 나홈, 요나랑 이어지잖아요. 요나, 나홈. 이게 요나 뒤편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요나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했었잖아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막 동물들도 막 개들도 금식하고 그래서 회개했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얘네들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3장 1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했더라도 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나홈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나홈서는. 그다음에 하박국 선지자 볼게요. 하박국. 하박국은 좀 이름이 한글 이름 같죠? 하씨 같죠? 박국. 한글 이름 같습니다.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 배경이에요.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나서 요시야 왕 여러분 아시죠? 종교 개혁하고 다 우상 그런 거 다 때려 부시고 되게 착했던 좋은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서를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막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두 번 하박국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막 하박국이 두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두 번에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뭐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하박국서를 보시면 됩니다. 하박국 읽어볼게요. 하박국 1장 2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간단하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주변 나라들 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이제 봐라 네가 네 눈으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못할 만큼 그런 일들이 너희 이제 주변 나라에도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나라들이 막 잘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막 유다 이스라엘 망하고 그런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거 보면서 악인들이 왜 의로운 사람 삼키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죠.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들이 다 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라. 뭘 보라는 거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 교만한 나라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든 뭐든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침략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많이 인용되는데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죠. 사도 바울이 결국 하박국 이 서를 인용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 믿음을 이제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를 인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박국 말씀 계속 볼게요. 하박국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박국 3장 2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하박국 3장을 제가 이렇게 체크한 이유는요. 이 부응이란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하박국 3장에만 등장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응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응케 하소서, 부응되소서. 부응은 교회 안에서 보통 뭐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막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말씀에서 이 부흥을 보면은 부흥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부흥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다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자가 회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흥이다. 새롭게 하는 게 부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원래 말의 의미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분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또 하박국에 등장하는데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입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한번 더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박국 3장을 보시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이 뭘 들은 거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유다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막 쳐들어가지고 망하는 거를 이제 내가 아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막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도 다 사라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사라지고 소가 다 사라질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심판의 날이 올지라도 내가 집에 먹을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겠다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 되셔서 나를 하나님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박국까지 봤어요. 너무 많이 보니까 좀 힘드시죠?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기억할게요. 우리가 선지자들 이름도 다 사실 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냥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스바냐에 대해서 볼게요. 스바냐 배경 남유다입니다. 이제 남유다. 요시야 왕 똑같죠? 잘했던 왕. 요시야 왕에게 왕족들에게 이제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인데 회개를 촉구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스바냐서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6절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근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다. 또 유명하죠. 스바냐서 3장 이어서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스파냐서 3장 17절.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판 날이 와도 우리도 이제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선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거를 기억해라라고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는 스바냐서 여기까지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계 볼게요. 학계. 학계부터는 이제 남유다도 이제 망한 시점입니다. 처음에 북이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이제 바사 고레스 왕에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 이후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성전이 이제 건축이 중단됐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성전 다시 만들자 이렇게 독려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학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학계의 선지자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시기를 이렇게 표로 된 게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날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포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아옵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스룹바벨이랑 여호수아가 왔었고 와가지고 성전 재건했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 시절, 세 번째는 느헤미야 시절이 있다. 이 표를 보시면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다 봤던 내용이에요. 밖에서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제 멈췄던 것을 다시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을 건축하라. 나무 갖고 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 건축하라고. 2장 읽어볼게요. 학교에서 2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린다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뭐죠? 솔로몬 지었을 때 그때 얼마나 크게 뭐 화려하게 막 지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됐죠?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이게 보잘것없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옛날에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다 데리고 나왔을 때 언약했던 것처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이 성전 다 무너지고 다 초라하게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밖에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밖에서 2장 7절,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옛날에 막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해서 쉐키나라고 해서 막 구름도 막 가득 차고 그랬었는데 다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 더 크게 돼서 내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해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학계는 그냥 성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가랴가 좀 어렵습니다. 스가랴 말씀 한번 볼게요. 스가랴 배경은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바벨론 포로 귀환했을 때입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낙심하고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환상 봤던 것처럼 8개 환상을 보는데 그리고 환상을 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예언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스가랴서가 인용됩니다. 약 67번 정도 인용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 그 중요한 부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면 돼요. 계속 12서 선지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가 이제 구약성경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막 더 많이 자주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에 그 가운데 건축되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성을 지키시는 직접 불처럼 제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요거는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거든요. 그걸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가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대적은 심판받고 예루살렘 지역은 하나님의 행전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심판이 오고 악을 제거하시고 정의를 세우신다. 이러한 것들 메시지를 환상으로 스가랴가 봤다라는 것을 보시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우니까 이거 보시면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 말씀 환상 8가지 환상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스가랴서 이제 8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너네들이 다 아수르에 망하고 막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끌려가고 완전히 인생 망한 것처럼 됐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 옛날처럼 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자라고 많은 것들이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복이 되게 할지라. 이거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랑 비슷하죠?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600년 전에 예언됐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확인할 수 있죠. 스가랴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 막 찌르잖아요. 찌르고 나서 이제 막 후회하고 울고 막 그랬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쉽죠?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스가랴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아멘. 이게 다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올 것이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이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날 것이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 분이 되실 것이다. 이게 다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까지 봤어요. 스가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집중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부터 봤는데 마지막이죠. 말라기. 말라기는 나의 사자. 사자 라이온 아닙니다.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 배경은 포로기한 이후로 보통 봐요. 성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궁핍하고 막 전염병 나고 사는 것도 행복하지가 않으니까요. 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제 독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6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막 질문하면 스스로 막 대답하고 이제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이루게 한 6가지 그 경고가 이 논쟁 가운데 들어있는 게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말라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에서는 미워하고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그냥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인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너희들을 선택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1장 6절, 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극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성전 완성되는데도 예배 드릴 때도 막 흠 있는 재물 가져오고 떡도 막 먹다 마는 거 먹기 싫은 거 막 뜯어진 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형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떡 나한테 놓고 이 뭐라 거룩한 공간을 경멸히 여기고 있다. 네가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온전히 그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라기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러운 떡을 막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죠. 이어서 볼게요.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아멘. 말라기 뜻이 사자라고 했죠. 사자는 영어로 보시면은 많이 메신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보라.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보라 나올 때 미래 일어날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부분 우리가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 갑자기 그때 이후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은 내 사자, 언약의 사자 두 가지 나오는데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거고 주님,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말라기에서도 분명하게 강조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아멘. 11조에 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유명하죠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을 열고 진짜 복이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보여줄 것인데 한번 시험해봐라라고 하면서 그만큼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장면입니다. 넘어갈게요. 말라기 3장 14절 15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잘 사는데 막 전염병 나고 가난하고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뭐 아무것도 뭐 바뀌는 것도 없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뭐 헛되다. 이거 아무것도 안. 뭐야? 명령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뭐가 유익이 있냐? 이렇게 요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보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들이 재난도 안 받고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것 같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니네들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너희들이 지금 다 헛된 삶 사는 것 같지? 하지만 내가 정한 날에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내가 아들처럼 너희를 아껴주고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안 섬겼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현실 속에서 너무 낙심하고 그렇게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보면 맨날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라기 4장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그 심판의 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너희가 외양간의 소나처럼 기도고 기쁨이 충만한 날이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볼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천천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먼 훗날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너에게 다시 보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한 장면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고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장면 한번 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깨달은 거죠. 아,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엘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말라기 말씀까지 좀 너무 길었지만은 다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많이 수고하셨고요. 뭐 많이 봤지만은 12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다 하나하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른 나라, 그 악국 그런 아수르 니누에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언하는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12선지자에 나왔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구약성경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약성경도 함께 천천히 구약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을 알려주시면은 저도 준비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오늘 이문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능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회개와 또 용서, 구원, 위로, 치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어주시고 말씀을 항상 갈망하여 순종하며 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감기 중에 또 인도하여 주신 우리 황만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만호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부어주신 기름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로
맡으신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거뜬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정영진 팀장님 수고하는 손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도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다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다음 주부터 또 신약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빨리 빨리 나으세요. 나오세요. 아, 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약이 다들 끝났어요. 모시느라. 다음 주. 네, 목사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났네, 강의도 끝났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들. 네, 네. 임원주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박근호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네, 김명숙 권사님이 오른발을 또 다치셨어요. 김명수 예, 권사님이요? 예. 수요일마다 네. 그 주치의를 만나러 멀두고 하스피를 와야 돼가지고 아, 강의 예. 못 들어서, 예, 강의를 계속 못 들으세요. 수요일만 만날 수가 있대요. 아, 오른발.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네. 예, 너무 아쉬워하시고 그러신데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 빨리 알겠습니다. 나으시기를. 너무 오래 고생하시는데요.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그러면 박형호 이제, 권사님, 네, 예, 네, 들어가세요. 박형호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권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회의는.